참 지금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러한 세계가 많이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요즘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하다. 우리 전 세대에 살았던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조금 불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풍족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말도 얼마나 말들이 그냥 시시각각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변해요. 이게 겸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습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우리 삶의 정신적 가치를 두느냐는 것이죠. 이 삶의 풍조에 따라가면은 우리는 반겸손의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경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참, 이 종교도 말이에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에 로마 교황청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를 갖잖아요. 그런데 내가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어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인권의 차원에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종교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두는 거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TV에 보니까 유명한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아마 이제 그 불교인들이 모인 자리 같아요. 거기 이제 근데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 사후의 세계를 묻더라고요. 사후의 세계가 정말 사후의 세계가 우리가 편히 갈 수 있는 곳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석가 선생님은, 석가모니는 실제로 우리에게 극락세계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은 왜 불경에 극락이 있다고 합니까?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지, 석가모니는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어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받으리? 내가 감사할 때에 누가 나를 비방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 내가 배척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따돌릴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기피할까?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는 음식 그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 돈 몇 푼 냈다고 반찬 더 가져오라, 뭐 더 가져오라, 찬물 가져오라, 따신 물 가져오라. 내가 주방장인 것 같으면은 그 반찬에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뭐 그렇게 큰 돈 냈다고 그걸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요. 굳이 따신 물이 필요하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우동 한 그릇 시켰는데 이봐 이리 와요. 왜 파리가 들어갔어? 파리가 들어갔어. 여러분 건져내고 먹어. 오히려 영양가 있는 거요. 주인장 이리 오세요. 왜 머리카락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 강제로 안 넣었어요. 지가 들어간 거지. 그냥 건져내고 먹어. 우리가 여러분 작은 음식 하나를 먹어도 뭐 돈 냈다고 따지고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작은 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 주방장이 얼마나 그 음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먹으면은 그분도 감사하고 먹는 사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즘은 사람들의 성격이 대단히 날카로워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렇기 때문에 좀 운전이 거칠어요. 절대 크락션 눌리지 마세요. 문 열고 나옵니다. 그 다음 일은 나 책임 안 집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두울수록 성경이 빛을 발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 40이 되면 지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나이가 50이 됐으면은 주변 환경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왜 이래요? 사람들이 점점 내 주변에 멀어지고 있다.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삶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골병 들게 하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지만은 이 환경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아멘. 자기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말을 타고 못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짐 실는 나귀, 그 나귀를 왜 타고 갔을까요? 성경은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당당히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여기에 무한한 계시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한 우리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함께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존경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와 연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정말 거친 세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지하철을 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얼굴들이 굳어져 있어요.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더라고. 와, 정말 마음에 정말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나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은 모습으로 뭐 이렇게 웃고 이럴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주면은 주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집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큰 소리 나죠. 그 사람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안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둘이서 싸워 보세요. 밑에 누워서 지는 것이 이빨을 내고 왕 하는 것이지, 덩치 큰 강아지는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 여유 있는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약한 자가 겸손할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겸손하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자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 낼 수 있지만 소리 내지 않고, 알지만은 모른 척하고, 힘이 있지만은 힘이 없는 척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어서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 하나님이 종 되셨다. 도성인신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강한 자가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 그러면 세상을 이긴 자는 강한 자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는 여러분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궁중의 힘으로, 어떤 여론의 힘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면은
이것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리저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말할 사람 없어요. 말할 사람 없어요. 일제시대의 문헌에 있는 거예요. 3.1운동 시에, 3.1운동 당시에 여러분 일본 경찰에서 여러분 누구를 잡아서 여러분 그 치료를 한 줄 압니까? 그 마을의 1순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기독교인을 왜 잡아들이느냐 그랬을 때에 그 형사부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 3.1운동의 이 주동자가 누구냐? 기독교인 잡아서 물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세상에 빛이 됐다고. 세상에 소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1천만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맛을 잃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은 뭐요? 자기를 없게 만들었다. 알지만은 모르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있지만은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질 수 있었죠.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기를 기다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밑에서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너 죽은 자 살렸다며? 너 병든 자 고쳤다며? 한번 내려와봐. 실제인가? 얼마나 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엄청난 모독을 밑에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보나마나 내려왔을 거야. 내려와서 반 죽여놓고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힘 없는 척, 모르는 척,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다우면 여러분 오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모여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들 모으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루살이 잡겠다고 그냥 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치고 이럴 필요 없어. 불 켜놓으면 모일까요? 불 켜놓으면 모여요. 교회가 빛이 있으면 어둡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모여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싱겁기 때문에, 맹물같이 이 세상이 싱겁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그걸 계속 묻는데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왜 그러면 너무너무 무섭다. 그럼 왜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죽어서 안 좋은 데 간다 하는 게 좋아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데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그거야 좋은 데 있다는 게 좋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그러더라니까. 나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IQ가 낮아서 못 알아듣겠어요. 예. 그냥 말하기에 죽고 난 다음에 안 좋은 데 간다는 소리보다 좋은 데 있습니다. 그게 안 좋습니까? 그게 뭐 나빠요? 그래서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예. 거기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영어로 써놨더라.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맨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들이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았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손해 안 보려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손해 좀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해 좀 보자.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승리자더라. 결과적으로 보면 이기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해 보면은 누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겠어요? 말 안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평화를 원합니까?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손해 봅시다. 여러분, 손해 보지 않고는 가정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누군가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손해 좀 봅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정에서 자기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잘해주려고 마음에 결심을 굳혔습니까? 그러니까 굳혔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하루도 못 갑니다. 그 하루도 못 가요. 죽어야 잘해주게 돼 있어.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잘해주려고 마음먹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십자가 지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가정이 살고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최초의 기독교는 골고다에 흘린 피에서 기독교가 생겼고, 기독교의 부흥은 피 흘린 순교자의 터에서 기독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를 왜곡하지 마시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힘 있지만은 힘 없는 것처럼, 살아있지만은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